할렐루야. 네, 주님 기쁨의 교회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이 예배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 자리자리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그렇게 믿으시는 분들 함께 박수치면서 힘차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고도라 하시네, 고도라 하시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게.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속속히 나가세. 한 번 더.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예배 자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 오늘 여기 계시. 나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할렐루야. 저 하늘로부터 임하실 것입니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우리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구하며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대신,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를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나의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대신, 예수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말씀으로 우리 모든 삶이 변화받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게 오소서, 내게 오소서. 예수님, 예수님,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이대 받아주소서, 받아주소서.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성령님, 성령님, 성령 내게 오셔서, 내게 오셔서 갈급한 내 마음,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신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주님 앞에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사랑하는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자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 공동체 주님 기쁨의 교회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만남이 여러분의 삶에 회복과 재충전의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교회 등록이나 신앙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교회 홈페이지 새가족 등록 배너를 이용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6월 창세기 설교 시리즈 천국 노마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은혜와 감동을 사모하는 성도님들께 말씀을 통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 찬양 및 기도회는 조성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십니다. 말씀 안에 충만한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러브터치, 사랑의 책 나눔이 성도님들의 관심과 참여로 은혜 중에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 공동체로 이 땅의 교회와 목회자, 선교사와 신학생을 섬기는 귀한 일을 위해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로비에서 신청 및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자녀를 믿음으로 세우고자 작년과 다음 세대가 함께하는 세움 예배가 러브란 주제를 가지고 6월 20일 2, 3부 예배에 드려집니다.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 귀한 사역에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실 지역을 걸으며 지역사회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금요여리고 기도에 함께하실 성도님들을 초청합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비전센터 카페 캐슬 정문에서 출발하며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결산 회계감사 진행을 위해 오늘 정오 12시까지 각 부서는 장부 및 통장을 5층 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새로 등록한 새가족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의 은혜로 함께 만드는 교회, 말씀의 능력이 있는 교회, 주님 기쁨의 교회 주일 2부 예배 함께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영적인 회복과 은혜의 충전이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환영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분이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빔 프로젝터가 지금 작동을 안 하고 있는데요. 양해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빨리 복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난주 말씀이었죠. 넘어설 수 없는 영역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인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자존감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주실 말씀도 우리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7장 13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13절부터 2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드리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잠시 영상 보신 후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현실을 넘어서는 지혜라는 말씀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6월 첫째 주일 이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의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각 가정에서 또 각 처소에서 혹은 또 외국에서 또 현장에도 많이 분이 오셨는데요. 우리 한번 좌우로 보시면서 환한 웃음으로 또 각 가정에서는 손도 좀 잡아주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귀한 분이 오셨네요. 한번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네. 오늘 현장에도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장비가 좀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한 번씩 이렇게 또 스톱되는 경우가 있어서 여러분들 오늘은 가정에서 또 보시는 분들은 뭐 별 똑같이 보시리라 생각하고 현장에 오신 분들은 주보 안에 보면 말씀 노트가 있습니다. 이 종이 요 말씀 노트가 이제 자막은 여러분 안 보이시니까 요 말씀 노트를 가지고 이렇게 따라오시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제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편함을 드려서 죄송하고요. 혹은 뭐 또 이렇게 진동으로 해놓고 핸드폰으로 보셔도 또 여러분 자막을 또 보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현장에서 이 화면이 안 나오지만 영안을 활짝 열어주셔서 저 뒤에서도 주여 제가 잘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잘 보이시죠 뒤에?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영안을 열으실 줄을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참 제 눈을 딱 끌어당기는 한 기사 타이틀이 있었습니다. 대원 외고 1등, 연봉 10억, 정권맨의 몰락이라고 하는 신문 기사였습니다. 이 대원 외고가 여러분 알다시피 아무나 들어가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대원 외고를 전교 1등으로 졸업을 하고 서울대 경제학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경제학과를 또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정권 회사에 아주 특별히 스카웃돼서 이제 들어가서 4년 만에 메리츠 증권에
이사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최연소 30대에 이사의 자리에 올라서 그야말로 탁월한 정권맨이라고 이제 불리워진 그 한 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 집안도 아주 교육자 집안이에요. 부모님 두 분 다 교장 선생님이시고 또 누나들은 또 다 서울대 나와가지고 미국 가서 미국의 지금 사립대 교수로 다 있고 그야말로 뭐 스펙과 모든 것이 뭐 거의 완벽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이분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횡령 공범으로 기소가 돼가 징역 10년을 지금 받고 전자팔찌를 차고 이제 곧 이제 판결이 나면 바로 이제 구속될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가정도 파탄이 나고 가진 거 다 유되고 빈털털이 지금 대리기사 하면서 알바하면서 이제 마지막 판결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참 많은 생각을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기사를 딱 보니까 너무 이게 대조적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요셉은요, 요셉도 30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뭐 입지전적인 일이죠, 사실은. 그러나 애굽의 출신은 애굽은 노예 출신이고 또 감옥에 갇혀가지고 있다가 나온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것도 타국인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그가 이제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이제 오르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애굽도 이 요셉도 굉장한 인물이죠. 근데 이 좀 전에 그 김모 씨와는 이 출신 이 배경이 다르죠. 그야말로 어찌 보면 보잘것없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굉장히 서로 다른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지금 얼마나 많은 파란만장한 정말 시간들을 보냈습니까? 그리고 이제 총리가 됐는데, 그럼 총리가 되면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서 총리 자리는 올랐지만 이제 문제는 지금부터인 거죠. 이제 구체적으로 그 큰 덩치의 이집트, 이 애굽 전체를 경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끌고 가야 합니다. 이제 여기는 이제 구체적인 실력이 필요한 거죠. 경영 능력도 필요하고 행정 능력도 필요하고 관계적인 능력도 필요하고 이제 실제적인 능력이 필요한 이제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제 이런 상황, 과연 요셉이가 어떻게 이 상황들을 풀어나가는가? 그리고 요셉의 결론은 너무 멋진 인생 결론으로 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정말 현실의 많은 어려움들을 넘어서서 끝까지 이렇게 요셉이가 잘 갈 수 있었는가? 요즘 여러분 알다시피 이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참 여러 가지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뭐 직장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때로는 우리 자녀의 여러 가지 진로, 뭐 학업, 또 뭐 건강도 그렇고 또 뭐 사업도 마찬가지, 우리 나라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시대는 정말 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저도 목사지만요, 제가 뭘 제일 많이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좋은 목사로서 성도님들을 잘 이끌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늘 이거 제 기도의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저 목사긴 하지만 참 헷갈릴 때가 너무 많아요. 성도님들이 뭐 이렇게 상담해 온다든지 이렇게 될 때 정말 제가 그냥 그 자리에서 착착착착 그냥 해결하고 착착착착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사실은 저도 잘 모를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잘 이끌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저도 늘 그런 기도를 하는데요. 오늘 이 요셉의 이런 어려운 기근을 풀어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았게, 또 어떻게 그의 삶의 중심이 있었기에 이런 어려운 난관을 잘 지혜롭게 풀어냈는가를 같이 보면서 성령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 가지 삶에 얽히고 설킨 문제들 가운데서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우리 영혼을 열어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풀어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요셉에게 임한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지혜였을까요? 그 첫 번째는 정직과
원칙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흉년은 계속되었습니다. 이제 흉년 기근이 든 지가 벌써 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고 있었을 때 이제 애굽은 물론 주변의 가나안, 중동 전역이 완전히 정말 기근으로,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한 해만 흉년이 나도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지금 5년째 지금 흉년이 나서 주변 나라에 다 황폐해지고 정말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그랬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근데 단지 요셉이 관할하는 애굽의 창고에는 곡식이 가득 있었습니다. 사람들은요 이제 돈을 가지고 곡식을 사러 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물론 사람들이 이제 돈을 가지고 곡식을 사러 오지만은 곡식이 무한정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것도 뭐 한두 사람이 오는 게 아니고 애굽 사람 전역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가나안, 중동 다 오니까 야, 그 곡식을 어떻게 다 감당했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생각되는 것이 뭐냐면 무한정 요셉이가 그냥 막 팔았을까? 그러다가는 뭐 1, 2년도 못 가서 그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바닥에 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요셉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기근이 7년 동안 계속된다는 것을. 그래서 아마 나름대로 계산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이 곡식을 준비를 해놓은 것을 7년 동안 잘 매니지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제 5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문제는 사람들도요 가지고 있는 돈이 다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곡식을 계속 사야 되니까 떨어지면 또 사야 되고, 그러다가 이제는 돈도 다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굶어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요셉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돈이 떨어져서 이제는 돈이 없습니다. 굶어 죽게 됐으니 우리에게 좀 먹을 걸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제 올려와서 요셉에게 청을 합니다. 얼마나 딱합니까, 그죠? 근데 요셉이요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가축이라도 가져오시오. 그러면 내가 가축하고 바꿔주리다. 물론 이것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볼 수 있습니다만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한 가지 요셉의 지혜는 원칙이었습니다. 핵심은 뭐냐? 그냥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돈 있는 거 다 했으니 좀 먹을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 마음 같아서는 딱하니까 그냥 공짜로 그냥 좀 주기도 하고 뭐 그러시면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원칙을 딱 세웁니다. 대가를 지불하시오. 공짜는 없어. 그러니까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면 살 수 있다고 하는 원칙을 딱 세웠습니다. 왜 이런 원칙을 세웠을까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적인 마음이 끌려가지고 조금 누구는 무상으로 주고 누구는 그냥 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가 혼란과 무질서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누구는 공짜로 주고부터 해가지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서로. 요셉은 이런 부분을 생각했기 때문에 어려워도 원칙을 딱 지킨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축을 가져와서 이제 바꾸는데 이 요셉이 또 한 가지 한 게 뭐냐면요. 가축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그냥 막 양식을 주지 않았습니다. 곡식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랬습니다. 그 가축을 가져오더라도 다 받는 게 아니고 그 가축을 보고 그의 먹을 것만 다음에 까지 주지 않았습니다. 무작정 주지 않았어요. 그해 동안에 먹을 것만 딱 기준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것만 줬습니다. 보세요. 참 놀라운 경영입니다. 그냥 왕창 내주지 않았어요. 이 원칙을 딱 요셉이 세웠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정직이었습니다. 이제 가축을 막 가져왔으면 어떤 뭐 닭 가져오고 뭐 어떤 사람은 뭐 양, 뭐 소, 나귀 뭐 이것저것 막 가져왔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 가축하고 곡식을 맞바꿔야 되는데 우리말 물물교환이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 가축을 가지고 곡식을 쳐줍니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기서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면요, 원칙과 이 공정성이에요. 공정성. 이 정직이죠. 우리 총리님은 절대로 막 이렇게 치우치고 막 그런 거 없어. 아주 공평하게 우리 총리님은 주시는 분이시야. 이런 신뢰가 없었으면요, 여러분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막 싸우고 난리 났겠죠. 나는 소가 좋았는데 왜 이것밖에 안 주고, 나는 닭 가져, 저 사람 닭 가져왔는데 막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요셉이 아주 공정하게 어떤 원칙을 가지고 관리를 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그만큼 정직하게 모든 일을 처리한다는 것을 인정을 받았다 얘기해요. 그만큼 신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그 많은 가축을 어디다 둘 거냐는 거예요. 바로가 살고 있는 궁에다가 어떻게 그 많은 가축을 다 둡니까? 그렇잖아요. 아마 그 가축을 그 형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 거기 이제 가축이죠. 그걸로 많이 보내고 이렇게 매니지를 했겠죠. 이 요셉을 가만히 묵상하면요, 정말 이 요셉은 경영의 달인이었습니다. 정말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요, 이렇게 요셉은 분명한 원칙과 정직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원칙과 정직을 지키는 것은요, 사실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세상 사람들도 참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딱 원칙을 지키고 정직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세상에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 몰라도요, 정말 정직하게 다 원칙 지키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사람과 요셉의 차이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차이가 있습니다. 그 바로 뭐냐면 똑같이 정직하고 원칙을 잘 지켜서 살아간다 하더라도 목적이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목적. 이 요셉의 목적, 요셉이 이렇게 다 원칙을 지키고 정직하게 공정하게 모든 경영을 하고 하는 모든 이 목적이 뭐냐면 요셉은 사람을 살리는 데 있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 구원의 관점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꿈을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사람을 살리는 데 목적이 있었어요. 이 목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세상 사람들 마찬가지 하나님을 안 믿고 정직하게 원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지만 그 목적이 있죠. 그 목적이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라면, 내가 이렇게 잘 해가지고 많이 모으고 많이 쌓고 앞으로 한번 잘 살아보자, 이것이 목적이 되는 사람하고 이 요셉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사람 살리는 데 목적을 두는 이 목적은요, 굉장히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배를 채우는 것이 요셉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당시 여러분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였냐면요, 말씀 쭉 보면요, 양식이 떨어지면 총리 요셉한테 찾아가면 어떻게라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분위기예요. 물론 공짜로 주지는 않습니다. 뭐라도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은 있었지만 요셉만 총리를 찾아가면 우리는 그래도 굶어 죽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사회에 가득했다는 사실이죠. 실제로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요, 저 요셉 저거 착취하는 거 아니냐 말이야, 사람들 막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오늘 2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애굽 백성들은요, 그 요셉을 비난하기는커녕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이 주께서는 요셉입니다. 총리 요셉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총리님께 은혜를 입고 그래서 나중에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요셉을 향해서 백성들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의 은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셉이 이렇게 자기의 배를 불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미리 곡식을
비축해주고 이렇게 애굽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 중동 사람들을 살려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요, 사람을 살리는 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배만 채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누가 생각나세요? 이런 요셉의 모습 보니까 여러분 누가 생각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하신 일이 뭡니까? 어쩌면 요셉하고 참 비슷합니다. 그래서 요셉을요, 신학적인 용어로는 예수님의 예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게 뭡니까?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면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얻게 된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어떻게 합니까? 비록 죄인이지만 예수님께 가면 우리는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이걸 보여줘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살아가면서 주변에 안 믿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 찾아가면 살 수 있어, 예수 믿으면 잘 살 수 있어, 지금 너무 인생이 이런저런 일로 힘들죠. 친구들한테도 야 친구야, 너 요즘 이런저런 일로 너무 힘들지? 예수님한테 가면, 너 예수님 믿게 되면 너 살 수 있어 라고 말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요셉의 모습이고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48절로 50절 이렇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살면서 만나 먹고 우리가 뭐 하고 싶은 거 하고 다 해도 우리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영원히 살지를 못해요.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의 역사, 우리의 삶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한 거하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하고 사실은 똑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 가지 인생의 궁핍과 이런저런 기근과 참 이런저런 일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으시다면요, 꼭 예수님께 가보라고 추천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우리 이 교회를 이제 개척해서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정말 그런 분들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지금도 제가 이제 사역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이 어떤 분들인지 아세요? 사회에서 잘 나가다가 직장에서도 막 탑을 달리다가 직장 사람들한테 때로 배신을 당하고 너무 큰 상처를 입고 좌절하고 방황하는 사람들, 때로는 살다가 너무너무 잘 나가다가 어떤 병이 걸려가지고 어떡하지 나 이제, 그러다가 누가 교회 한번 가봐 그래가지고 주님 기쁨의 교회 오고, 때로는 자식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인생의 이 기근을 만나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고민하다가 지나가다 찬송 소리 듣고 와가지고 예수 믿고, 아마 여기도 그런 분이 계실지 몰라요. 대부분 그런 분들이에요. 지금도 제가 그 사역을 하면서요, 몇 시간마다 그런 간정을 들어요. 세상에서도 수많은 어려움과 기근을 만나고 이런저런 일을 많이 만나는데, 그럴 때 우리가 찾아야 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을 찾으면 이 많은 애굽 사람들이 총리 요셉을 찾아가면 우리가 먹을 수 있고 살 수 있다라고 해서 살아나는 것처럼, 그런 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 만나고 예수 믿게 되면 그들의 인생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분이 있으면 꼭 소개를 하시기를 바라요.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역할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요셉을 보면서 한번 그런 질문을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요셉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애굽의 이 기근, 나라 전체를 지금 이끌어가야 되는 이런 참 복잡하고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어려워도 마음을 자꾸 인간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원칙과 이 정직을 잘 지키면서 나라를 끌어가는 이 총리 요셉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렇다면 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데 내 안에 이 요셉과 같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원칙, 어떤 정직이 내 안에 있는가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 그죠? 뭐 직장도 있고, 뭐 사회생활도 있고, 또 뭐 가정, 뭐 친척, 또 뭐 사업장, 또 때로는 학교, 뭐 등등.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을 할까? 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셉한테 가면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한 것처럼, 아니 김 과장님, 내가 보니까 지금 김 과장님은 지금 굉장히 상황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지금 거의 절망이신데 어떻게 그렇게 태어나세요? 내가 보니까 지금 최악이신데 그렇게 웃음이 나오세요 지금? 도대체 비결이 뭐예요? 라고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이 우리에게 물어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게 사람을 살리는 거죠. 요셉이 지금 보여주는 것은 그런 모습입니다. 저도 이 말씀 묵상하면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나는 사람을 살리는 목사인가, 사람을 실족시키는 목사인가? 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을 살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 때문에 실족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요셉처럼 저 집사님한테 가면은 뭔가 방법이 있을 것 같아. 저 목사님 만나면은 뭔가 해결이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신뢰를 우리가 실제 살아가면서 주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모습이었어요. 목적이 분명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원칙과 정직의 사람의 모습. 두 번째는요, 요셉은 욕심을 넘어서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그렇게 해서 또 한 해가 지나갔어요. 또 새해가 되었습니다. 이제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죠. 이제 사람들이 또 다시 몰려와서 말합니다. 총리님 아시다시피 이제는 돈도 다 떨어졌고 이제 가축도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남은 거라고는 이 우리 몸하고 이 토지밖에는, 땅밖에는 이제 아무것도 남은 게 없습니다. 어떡합니까? 그래도 굶어 죽을 수는 없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토지 문서를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제 그냥 종으로 좀 받아주십시오. 우리말 소장농으로 좀 받아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소장농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다 소장농은 무조건 안 좋은 네거티브한 그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사실 그 당시에 소장농은요 그렇게 아주 안 좋은 건 아니었어요. 물론 좋은 건 아니지만 일단 소장농이 되기만 하면요 먹고는 살 수 있어요. 왜? 주인이 기본적으로 먹여 살리잖아요. 집에 하인들은 먹여 살리듯이 일단은 소장농이 되면요 먹고 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상황에서 이 사람들을 받아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밭에 심을 종자를 빌려줘요. 왜냐하면 이미 이제 요셉은 7년이라고 하는 이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 기근이 거의 끝나간다는 것도 요셉은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는 종자를 빌려주기 시작합니다. 근데요, 당시 이 종자를 빌려주면 이자가요 기본적으로 40%였습니다. 때로는 33.3% 정도라고 보기도 하는데 일반 40%였어요, 이자가요. 근데 요셉은요 20%만 받았어요. 굉장히 관대하게 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5분의 1만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자를 절반밖에 안 받았어요. 20%만
받고 나머지는 5분의 4는 너희들이 그거 가지고 종자해서 심기도 하고 너도 먹고 너희 가족들도 먹여 살리고 자손들도 먹여 살리라. 그렇게 배려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셉은요 움켜쥐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 바로에게는 요셉이 굉장히 충성합니다. 총리니까요. 바로에게는 굉장히 충성하지만 백성들은 굉장히 사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이게 가능했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면요 14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요셉이 곡식을 팔아서 애굽 땅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드리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얘기합니다. 돈 들어온 대로 다 바로의 궁으로 가져갑니다. 바로에게 다 갖다 드립니다.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나중에는 모든 토지를 사가지고요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땅이 다 바로의 소유가 되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왜 성경이 이 부분을 강조할까요? 모든 돈 다 벌어갖고 바로에게 다 갖다 바치고 토지 다 해서 갖다 바치고. 요셉은요 이 돈이 자기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다시 말하면 돈을 어마어마한 돈을 다루었어요. 그죠? 어마어마한 토지, 땅, 가축 어마어마한 걸 다 다루었지만 손대지 않았습니다. 왜요? 자기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요셉은 여러분 성경 보세요. 철저하게 바로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바로가 하나님 믿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바로는 이방 우상을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의 위치는 그 왕을 위해서 자기 해야 될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철저하게 바로를 위해서 일했고 그것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는 정직하게 일을 한 거죠. 성실하게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안 생기죠.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여기 우리 CEO 되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회사에 이런 요셉 같은 이런 직원이 있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직원이 요셉처럼 이렇게 여러분을 회사를 위해서 이렇게 일해줘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요셉이 이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이렇게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겠냐는 거예요. 요셉은요 애굽의 총리였어요. 위치와 여러 가지 볼 때. 그러나 요셉의 마음속은 그는 총리라고 하는 자리를 누린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직함과 역할이 있었지만 그 역할은 충실하게 다했지만 그의 마음 중심은요 세상 방식으로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안 낸 거죠. 어차피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뭐 욕심 낼 것도 없는 거죠. 우리 같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땅, 돈, 가축 일부 좀 설정해가지고 자기 명의로 좀 해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누가 알겠습니까? 그 많은 걸.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 요셉이요 13년째 총리하고 있습니다. 기근이 풍년 7년, 기근 7년, 14년 아닙니까? 이제는 기근이 끝날 무렵이에요. 그러니까 총리가 된 13년입니다. 그런데 변함없이 총리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절대 쉬운 일 아닙니다. 주변은요 적들이 득실득실해요. 왜요? 이 사람이 무슨 지금 노예 출신에다가 이방인 아니에요. 이방인. 텃세가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어찌 보면 그냥 눈독을 들이고 그냥 조금만 잘못하면 바로 그냥 어떻게. 근데 13년을 변함없이 총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오히려 요셉이 어떻게 했길래 그 신하들이 아버지 모시고 올 때 다 기뻐하고 좋아했다지 않습니까? 왜요? 요셉이가 이렇게 정직하고
성실하게 욕심을 내지 않고 바로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하니까 주변 사람도 꼬투리 잡을 것도 없고 참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으로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총리 자리에 13년째 있었는데 지금 하나도 안 챙기고. 그 시대는 지금하고도 차원이 다른 시대인데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5절이 그 답을 주고 있어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요셉은요, 자기는 이 땅에서 죽을 걸 알았어요. 그리고 형제들에게 부탁합니다. 그러나 형제들, 우리 모두는 돌아가야 될 가나안 땅이 있다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손에게 맹세를 시켜요. 너는 나중에 25절 보면요, 내 해골을 메고 가나안으로 올라가겠다고 약속을 해라, 맹세를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비록 그는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서 살았지만 그는 그의 마음속에 그의 마음을 애굽에 두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야 될 본향 가나안 땅을 늘 생각하고 있었고, 여기서 죽으면 자기의 해골이라도 반드시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맹세를 시키는 요셉은요, 이 땅에 살았지만 그의 마음은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이 땅에 살았지만 요셉의 마음은 늘 하나님 나라에 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요셉이 늘 그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있으니 욕심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됐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그런 욕심이 없으니 정책을 펴는 거 얼마나 공정하게 정책을 폈겠습니까? 여러 가지 일을 만들 때 얼마나 공정하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욕심입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욕심입니다. 목사라서 피해갈 수 없어요. 저도 끊임없이 욕심하고 싸웁니다. 누구도 욕심에 자유로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인생의 문제는 결국 욕심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어요. 목사들이 왜 문제가 생깁니까? 결국 욕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인생에 문제가 왜 생깁니까? 결국 욕심 아니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입니다. 이 요셉의 가치관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가치관을 딱 정리를 해야 됩니다. 뭐예요? 한마디로 이것입니다. 자, 손 한번 내보세요. 내 것은 없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 원칙입니다. 요셉은요, 이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 이거 내 거 아니다는 거예요. 이거 바로 끄고 결국 나는 본향을 향하여 가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누가복음 14장 15절 이하에 큰 잔치의 비유를 하십니다. 한 사람이 잔치를 벌여놓고 이제 주변 사람들 막 불러 모읍니다. 다 잔치 벌였으니 오시오. 그런데 사람들이 그래요. 아유, 죄송합니다. 저 이번에 소를 사가지고요. 아, 이번에 땅을 사가지고요. 아, 이번에 제가 결혼을 해가지고요. 아, 이번에 좀 제가 일이 있어서요. 저 못 갑니다. 다 거절해요. 잔치를 벌여놨는데 다 거절합니다. 주인이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인에게, 그래? 그러면 가서 초대받지 못한 사람이라도 아무나 다 데리고 와라. 강권하에 채워라.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오냐면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갈데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다 오는 거예요. 그렇게 잔치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20절 27절 이렇게 말합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더욱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것에 묶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내 제자가 못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에 진짜 들어가기 어려운 사람이 누군지 아느냐? 부자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길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요? 부자들은요,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어요. 잔치에 오라 그래도 아유, 뭐 이번에 뭐 건물 하나 사가지고요, 아유 이번에 또 집을 하나 사가지고, 아유 이번에 무슨 직장 일이 있어가지고요, 아유 이번에 또 뭐 시집 보내야죠, 안 가보내야죠. 주님께서 초청을 해도 안 와요. 왜요? 세상에 할 게 많아요. 예수님 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헐벗고 굶주리고 없는 사람들이 와서 구원받는다,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따르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뭐예요? 예수님처럼 막 십자가 지고 뭐 그겁니까?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은 가장 우리에게 큰 십자가는 욕심을 버리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욕심을 버리는 게 십자가예요. 신앙은요, 여러분, 관계가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가 정리가 돼야 돼요. 안 그러면요, 날마다 세상과의 관계가 정리가 안 되면요, 날마다 하나님하고 관계가 형성이 안 돼요. 날마다 욕심에 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일 하나 처리하면 또 저 일 생기고, 그러다 보면은 세월이 다 가는 거예요. 요셉이 잘한 것이 뭡니까? 이 욕심을 부지하는 거예요. 욕심을 내는 거예요. 왜? 내게 아니니까. 제가 좀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죠. 대원외고 전교 1등 해가지고 서울대 경제학과 가가지고 정말 30대에 초고속 성진으로 이사가 되고 연봉 10억에 말이죠. 그 잘 나가던 사람이 불과 몇 년 사이였어요. 지금 이분이 나이가요 43살밖에 안 됐어요. 이분이 그 기사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이 한순간에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돌아보면 세상이 다 아래로 보이고 자신만만했을 때 인생의 낭떠러지로 올라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자기가 생각해도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불과 몇 년 사이에 자기도 모르게 인생의 낭떠러지를 향해서 올라갔는데 인생의 낭떠러지를 향해서 올라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욕심이 이렇게 눈을 가려버리면요, 세상에 이런 것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지혜 보이지 않습니다. 욕심이 많아지면 눈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눈을 뜨면요,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잠언 9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결국 욕심이 우리 눈을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잃을지도 모르는 그 어떤 것에 당신의 행복을 걸지 마세요, 이렇게 했어요. 당신이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거가 뭐예요? 그 영원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당신이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그 어떤 것에 당신의 행복을 걸지 마세요. 왜요? 그것과 함께 행복이 날아가 버릴 수 있단 말입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유명한 짐 엘리엇이 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나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나는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참 어려운 이야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심이 내려질수록 세상이 더 잘 보인다는 거예요. 판단도 분별도 잘 된다는 거예요. 욕심이 들어가면 분별이 잘 안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예수 믿겠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챙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래? 예수 믿는 사람 더해. 이런 이야기를 우리 가끔 듣지 않습니까? 목사가 어떻게 그래?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자기들은 더 하면서. 근데 그 말이 맞아요. 왜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분들은 안 믿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우리는 뭔가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어렵죠. 이렇게 말하는 저도 무지 힘들어요. 그렇지만 이게 요셉이 간 길이에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각자에게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내 것을 강조하고 살아가는 인생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걸 생각하며 사는가? 나는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비교해 볼 때 욕심이 좀 어떤가? 여전히 아직도 모든 것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나도 모르게 이 땅에 천년만년 살 것처럼 자꾸만 움켜쥐려고 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자식도 내 것이고, 직장도 내 것이고, 사업도 내 것이고, 몸도 내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라. 하나님 내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셉의 인생은 참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이렇게 살기는 사실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어렵고 힘들죠. 요셉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기근과 그 나라를 하는데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심이 분명했어요. 나는 죽을 것이고 내 해골을 메고 꼭 가나안으로 올라가 달라. 그의 중심은 이 땅에 있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있었어요.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 나라에 가 있었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삶의 목표가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표가 예수가 될 때에 우리에게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마음에 돌아갈 고향 천국이 분명하면요, 하나님 이런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내 것이란 것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아멘. 너무 세상에 묶여 살 수 없어요. 물론 세상에 열심히 살아야죠. 요셉도 얼마나 충성을 다했습니까? 바로에게 열심히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됩니다. 직장생활 열심히 해야죠. 공부 열심히 하고 각자 자기 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요셉이 그렇게 했잖아요. 요셉이 농자의 신이 아닙니다. 그러나 요셉은요, 세상에 묶여 살지는 않았어요. 묶여 살지는 않았어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았어요. 아멘. 주여, 내가 세상에 열심히 살지만 세상에 묶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현실이 어렵고 만만치 않지만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천국 소망, 예수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눈을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시선입니다. 내 시선, 내 초점을 어디 맞추느냐?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역사가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이 찬양 같이 한번 하고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우리의 삶은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돼.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을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맞춰야 되는 거예요. 기사 하늘에 구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맞춰야 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사라질 때 하나님의 일이 보이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주님을 우리 오른손을 찬양합시다. 모든 시선을 우리의 기도입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어머니 신정의 눈을 감고만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 험한 세상, 정말 호락호락하지 않은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셉 시대의 그 기근에 만만치 않은 영적인 기근의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어떻게 후회 없는 가치 있는 인생을 보낼 수 있을까요? 나의 시선이, 나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요셉을 마음에 담고, 주여 너무 어렵습니다만 요셉처럼 분명한 목적이 하나님께 있으므로 내 삶의 원칙과 정직을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아멘. 무엇보다 힘든 욕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바라보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런 나의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 가족이 예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각자 주신 음성 붙들고 우리 주 이름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생애들 한번 돌아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잠시 몰다갈 이 세상에 영원한 삶을 전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주의 뜻을 향하여 삶이 나가시길 위하여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연하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내십니다. 아버지 내 무서운 땅에서 기다리며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나를 위해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구원을 위해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욕심을 내놓고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원하면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셉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의 복잡한 세상을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살아낼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붙잡습니다. 아멘. 어려울수록 원칙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아멘. 세상 앞에서 정직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힘들지만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하늘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목사,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목적에 두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내 것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 더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오크스를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이 도우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 역사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부족하나 주님 도우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향유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시간 봉헌합니다. 주님 앞에 올립니다. 내게 있는 향유오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리라. 우리 가슴에 손을 감아 찬양합시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맞춥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가 걸음마다 크신 사랑 우리 한번 다 한번 자리에 나와 보십시다. 각 가정에 계신 분들도 한번 자리에 나셔서 우리 한번 서로 저를 보며 이렇게 한번 우리 서로 격려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의 나라에 둡시다.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의 나라에 둡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할 것입니다. 어렵지만 날마다 욕심을 체크합시다. 어렵지만 날마다 욕심을 체크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참 어려운 부분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요셉처럼 한번 살아가기를 위해서 발부둥치기를 원합니다. 아멘. 누구도 역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보다 더 할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또 한 걸음 천국 노마드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 고백 한번 하고 제가 봉헌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2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그리고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우리 모든 성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그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요셉의 삶을 마음에 붙잡고 그저 추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구체적인 신앙의 삶으로 살아내기를 결단하며 주님 앞에 오늘도 다시 한 걸음을 내딛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이 기쁘게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참 어려운 시기에 천국을 향하여 가는 나그네로서 주님의 나라를 기억하며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위하여 드린 11조 감사, 성교, 구제, 소원, 이 모종의 특별한 예물과 오병이어와 비전의 건축의 예물,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에 담긴 저들의 눈물과 저들의 땀과 저들의 기도를 주님 아시오니 받으시고 저들을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늘문을 여시고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와 건강과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신 역사가 우리도 이 말씀을 부여잡고 다시 한번 세상으로 나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모든 삶의 여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일주일 동안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